오늘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 13장, 14장의 내용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무겁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묵상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영성가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고 좋은 책들인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결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에 대해 친밀히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 나의 생각과 태도와 시각이 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나의 신앙의 태도를 영적인 태도를 먼저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의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야 될 이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 사람들을 바꾸는 일에 또 도움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그것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태도와 이런 것들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분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우리 인간이 저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과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영적인 태도와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은 좀 3절까지 좀 길지만 몇 가지 다른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두 사건 모두가 핵심 주제는 서로 대조적인 이해와 관점과 시각을 대비해서 설명해주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한 사람을 보는 시각, 한 영혼을 이해하는 시각, 한 영혼을 대하는 관점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너희가 바라보고 너의 눈이 그렇게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작년 10월 달인가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때 수백 명이 어처구니 없이 비참하게 젊은 분들이 거의 그냥 손 쓸 새도 없이 죽임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몇 주에서 총기 사건 때문에 우리 한인 젊은 부부 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임당하는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런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비극적인 피해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보니까 특히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그 이태원 사건 나고 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는 큰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런 거야.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저렇게 된 거야. 라고 그런 눈으로 보는, 정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사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의 근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사람 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아, 저 사람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뭐가 우리는 못하지만, 그냥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거야. 당해도 싸. 뭐 이런 시각으로, 마땅히 그래도 된다는 시각으로,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일종의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과 판단과 관점에 대해서 있으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 사건이 하나님의 정죄, 저주 때문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가 죄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지금 반문하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수사적인 질문이죠. 당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차별 대우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시대에 로마 당국 총독의 눈에는 그게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인물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율법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로마 정권자, 총독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있죠?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은 갈릴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던 성수에 갔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남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 지역 출신인 예수님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핍박받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든가 갈릴리가 아닌 다른 도시의 사람들, 여리고 지방 사람들, 뭐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총독의 핍박을 받고 정책인 이유 때문이든 뭐든 상관없이 탄압받는 건 쟤들 죄 때문이야.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라고 그런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자, 이것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내용입니다. 즉 차별주의 사고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무시하고 그 지방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눈, 그것 때문에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핍박받는 상황. 그것을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저런 거야. 당해도 싸.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피의식 때문에 막연한 아무 이유도 없는 근거도 없는 죄의식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억눌리고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동네 사람들,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고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이유는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히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도록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집단적인 정죄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그 정죄는 저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처벌받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근거 없는 마음일 뿐이야. 그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어.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들이 지금 내가 그토록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저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거나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은 그냥 무시해. 말씀을 듣긴 해.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지금 빌라도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너희보다 특별히 죄인이어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이고 그렇게 그것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예가 뭡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실제 당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디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여기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 수로를 이제 파서 망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망대에 깔려서 18사람이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병든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받았던 사람 그 사건이 입되는 그 연못이 때가 되면 동하는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샘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무고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막 거기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다렸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우리가 더 심한 죄가 있어서 저렇게 당한 거야 라고 그런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사람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니?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죄했을 겁니다. 정죄는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봐,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들의 시선을 바꾸기를 예수님은 명하시는 겁니다. 뭘요?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나 험한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도 저 사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겠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겠지라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 시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영적인 문제에서 바로 그 관점으로 그들의 비극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고를 보면서 그들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저런 일품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기를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이유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 사람 상관없이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진리를 믿음으로 자,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시각으로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과 비극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불의의 모든 속임 속에 빠져서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디의 기준에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저주나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징계와 축복이 갈리는 것이지 인간의 비극과 어떤 체험 등 무고한 사람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은 저주받았거나 정죄의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의 비극, 아픔, 슬픔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었겠지, 하나님이 심판했겠지 라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런 시각과 관점과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렇게 근거 없는 정죄와 비난에 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혼들과 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죄와 죄의식으로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이 품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명한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10절로 보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논쟁 사건은 바로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 우리가 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식일 치유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사건, 유대인들을 그 일이라고 바라보는, 죄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학적인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8년 동안 질병으로 허리 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무시당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으로 아픔과 상처를 입고 평생 살아왔던 한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안식일임에도 그 여인을 안수해서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그걸 회피하지 않고, 안식일임에도 욕먹을 걸 아시면서도, 유대인들의 비난과 저주와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여인을 안수하시고 그 여인을 아픔과 상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 사건. 한 생명을 돕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계명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욕먹을 것을 각오하시고 그 일을 지금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유대 종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임에도 자기 집 가축들을 살리고 가축들을 먹이면서 그 가축들을 키우는 것은 합니다. 안식일임에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축들을 먹이는 줍니다. 물론 그 전날 안식일 전에 많이 주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날 그 물도 주고 먹이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한 여인,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수했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가식, 외식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물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수하는 그것을 죄라고 보았던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이 문제였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이라고 하는 그 안수를 내가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안식일에 큰 고통과 아픔과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라고, 죄라고 평가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소 스스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크리스천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이 당하고 비록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 오늘 세 번째 22절로 우리가 아까 읽은 30절까지 그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그 달라게 기록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성이 있다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역설에 올립니다.
역설의 원리, 역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원리를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역설의 신앙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전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왜 이렇게 작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작아야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다고 얘기합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24절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구원받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주님만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교회만 열심히 잘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고 얘기할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그가 가진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런 삶을 살도록 추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적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숫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숫자. 많은 숫자, 큰 숫자. 큰 교회 건물, 많은 교회 수, 교인 수, 숫자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시각입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교인이 많아야 좋은 교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교인들을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착각하는 숫자 중심의 시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착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입구를 지나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크고 화려한 아름답고 보기 좋은 큰 교회 입구를 지나야, 통과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오해하는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기도 힘들고 그 좁은 문을 누구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고 화려한 대문짝이 큰 그런 교회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게 예수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넓은 문을 가져야만, 대문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찾기도 힘들지만 그 작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22절 30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밥을 먹어도 몇 끼를 같이 먹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친분관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외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많은 헌금도 했고 하나님이 또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 바로 그 길을 추구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기를 참 소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길은,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바로 진짜 구원의 문이에요. 그 길이 은혜의 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치를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는 크고 좋은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참 좋아합니다. 그 시대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작은 것, 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개념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크고 화려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섬겨왔다고, 더 많은 일을 해왔다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큰 충성을 해왔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보기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손가락질했던, 정죄했던, 저주했던 그 사람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역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 싸웠던, 오늘 사건에 보였던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시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 그들의 견해를 우리는 다 깨끗이 내려놓읍시다. 그들이 추구했던 크고 화려한 많은 것, 많은 수를 추구했던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쳤죠. 협소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초라하지만,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일이지만, 그 문, 그 길,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